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사님들 위해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은혜와 그리고 부어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PPT 화면 올려주시면 바로 강의를 오늘은 교사대학으로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강의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문제가 틀린다고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분 자녀들 내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군의 폭격기가 임무를 바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적의 포탄을 받아서 적의 대공포화로 여러 군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군의 관계자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이다. 이 비행기를 무한대 찍어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폭격기가 적의 공격을 받아도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 비행기를 보완하자. 그런데 자원이 무한정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완하자. 자, 여러분들이 관계자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겠습니까? 번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번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제일 많이 피격을 당했으니까 여기에 보완을 해야 된다. 2번, 비행기는 날개가 생명이니까 이 날개를 보완해야 된다. 아니, 뒷날개가 중요하다. 3번, 아니다, 여기를 보완하자. 4번. 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의 번호를 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을 안 드시는 분은 신천지로 간주하는 건 좀 너무 그렇고 어쨌든 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디를 보완해야 할까?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이 번호를 나중에요, 성격 급하신 분들 지금 손 내리시고 나중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딱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고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될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1번이 너무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번도 피해를 입었죠. 3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왜 4번을 해야 될까요? 4번은 한 발도 안 맞았는데, 여러분 4번도 한 발도 안 맞았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4번은 한 발만 맞아도 추락하는 것입니다. 조종사가 있기 때문에, 엔진룸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여러 방 맞아도 비행하는데 수월하진 않지만 억지로도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번은 한 발만 맞아도 큰일 나기 때문에 4번을 보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이 버스 아니고요, 이 버스도 아니고요, 런던에 있는 2층 버스도 아닙니다. 이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는 어떨 것인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찾고 또 핫한 그런 트렌드입니다. 2021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소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21년 아카데미 애니메이션 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 상을 받은 이 영화가 특징이 있는데요, 재택근무하면서 만든 첫 번째 영화입니다. 예전에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수많은 관계자들이 모여서 스토리를 의논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입히고 그렇게 영화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 때 스토리 쓰는 사람들이 집에서 각자 스토리를 모아가지고 클라우드에 올립니다. 이걸 다운받아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걸 클라우드에 올리면 다운받아서 음악을 입힙니다. 그래서 탄생한 영화가 이 소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이 영화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린 물고기가 나이 많은 물고기에게 묻습니다. 저 바다에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래서 나이 많은 물고기가 이야기를 하죠. 바다? 지금 여기가 바다야. 어린 물고기 묻습니다. 여기가 바다라고요? 여기는 그냥 물인데. 바다 속에 살고 있지만 이곳이 바다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타버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메타버스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를 만났습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은요, 2011년도에 메타버스를 만났습니다. 싸이월드, 도토리를 사고 도토리를 선물로 주고 스킨을 바꾸고 BGM을 깔고 파도를 타고 일천을, 전국에 약 3,100만 명의 싸이월드 유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가상공간에서 열었습니다. 신기한데 메타버스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OTT로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보죠. 이것도 역시 메타버스의 한 영역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각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 메타버스를 지금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온라인으로 주일학교 교육을 시키는 것, 그리고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것, 배달 음식을 내가 시켜서 먹는 것, 그리고 내가 물건을 사서 내가 그것을 받는 것, 이 모두가 다 메타버스, 거울 세계의 영역이 바로 이 온라인 쇼핑 영역입니다. 자, 이 세 명의 아가씨, 오른쪽은 김레아, 가운데 로지, 제일 왼쪽은 릴 미켈라, 가상 인간입니다. 얼마 전 신한은행에서 이 로지라고 하는 Forever 22, 영원한 22살, 얼마 전에 두 번째 22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태어난 지 2년째가 되는데 자기는 영원히 22살로, 왜? 가상인간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올해 CF 계약이 약 10억 정도, 별로 안 놀라시지만 굉장히 많은 거액을 이 가상인간이 CF로 받습니다. 왜? 스캔들이 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고 피곤하다 말하지 않고, 그리고 보통의 모델 같은 경우는 하나를 촬영하면 다른 데 못 가지만 이 디지털 가상인간은 언제든지 어느 영역이든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여자 모델만 있느냐? 남자도 있습니다. 정세진이라고 하는 가상 모델입니다. 바로 릴 미켈라는 미국에서 만든 가상 인간인데요, 1년에 약 130억 원을, 안 놀라실 줄 충분히 알았지만 이 1년의 수요를 갖고 약 300만 명의 팔로워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인스타에 없는 인간인데, 가상 인간인데 여러 가지 조합을 하여서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댓글 달고 마치 실제 인물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SF 작가인 윌리엄 깁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았을 뿐이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미래의 시대가 현재로 당겨져 왔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퍼졌던 패스트, 이 패스트로 인하여서 유럽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로 인해서 중세가 무너지고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BC와 AD,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로 나누어졌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BC와 AC, Before Corona, After Corona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미래를 현재로 당겨왔고 미래를 지금 우리가 살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메타버스, 그럼 이 메타버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메타버스와 교회는 어떤 것인가? 거기에 제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활용을 하면서 쓴 책이 메타버스 교회 학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7월 8일 날 출간되었고 8월 달 한 달 내도록 도서 종합 베스트 1위를, 여러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지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도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그리고 각 교사들마다 그런 필요성들을, 목회자들이 필요성들을 느끼고 이 책들을 함께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메타버스는 어떤 것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가 메타버스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음할 때 메타버스 하면 이거 좀 아닙니다. 메타버스야 좀 배우신 분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초월, 비욘드, 넘어서는 그것의 메타와 그리고 세상을 가리키는 유니버스, 예전에 미스 유니버스 대회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유니버스, 이것을 결합한 것이 메타버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날로그 지구, 우리의 교회당, 내가 살고 있는 집, 우리의 직장, 아날로그 지구와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디지털 지구, 이것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ASF라는 단체에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가상세계가 있고, 그리고 증강현실이 있고, 세 번째 라이프 로깅이 있고, 네 번째는 거울 세계가 있다. 이것을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 도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납니다. 카톡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교환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카톡이라고 하는 실감 기술을 통하여서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이 가상 공간을 통해서 나의 의견을 그리고 내 생각을 전하고, 이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는 뭐냐? 메타버스는 연결이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연결시키는 바로 이 작동하는 방법이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준비합니다.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로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재물이, 많은 재정이 이 메타버스로 이동하고 있음을 이 기업들은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온라인들이 다 일일이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면 이 직원이 이 사람은 30대 중반의 남자인데 이 사람이 이걸 산다 딱 찍습니다. 그럼 그게 기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편의점에 어떤 물건을 채워넣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정보들을 가지면서 지금 세상이 메타버스로 지금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며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업체들이, 여러분들 알만한 게임 좋아하는 친구는 EA, 그리고 애플, 그리고 수많은 회사들이, 이 기업들이 메타버스 공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LG전자에서도 메타버스에서 수료식을 했고요. 구찌, 이 명품 회사가 이 제페토라고 하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가상공간 플랫폼에 이 대리점을 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아바타들이 돈을 주고 구찌의 옷, 그리고 구찌에서 판매하는 벨트, 구찌에서 판매하는 가방들, 이것들을 정품으로 이 아바타가 구입하고, 이를 위해서 이 구찌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는 구찌 가방 한 400, 500만 원짜리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공간, 나를 상징한 아바타에게는 이 구찌라는 이 제품을 가상공간에서는 3,000원, 5,000원에 판매하기 때문에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아바타들에게 나는 구찌 정품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플렉스, 자랑하고 드러낼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목돈이 생기면 명품을 사러 갈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바타가 입고 있는 구찌, 현실 세계의 구찌로 와서 물품을 구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블이라고 하는 이 명품 회사도 이제 그의 모든 사업의 방향들을 이 메타버스 안으로 투입시키고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계, 여러분 이 교육계가 정말로 안 바뀝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안 바뀌는 그런 모임들이 있죠. 단체들이 있습니다. 학교, 군대, 교도소,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들어가면 빨리 나오고 싶습니다. 들어가면 번호로 불립니다. 춥고 배고프고. 이 교육계가 굉장히 느립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1940년도의 학교, 1950년도의 학교, 70년대의 학교, 80년대의 학교, 2000년도의 학교. 여러분 무려 8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940년대의 전화기, 2020년대 전화기,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있죠. 자동차 탈 거, 1940년도 그때의 탈 거, 그리고 2020년도에 탈 거. 1940년대는 뭐 자동차, 자전거, 엄복동, 그리고 인력 거. 2020년도에는요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80년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바뀌었지만 학교는 안 바뀝니다. 칠판, 선생님, 학생. 칠판, 선생님, 학생. 학생들의 숫자는 줄지만 교육계가 정말로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 교육계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요. 온라인 스쿨로. 학생은 집에서, 선생님은 학교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학교가,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학교 갔죠. 학교 종이 땡땡땡, 선생님이 우리를
잘 모르시는군요. 학교 종이 땡땡땡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학교는 어떤 것이냐? 선생님이 기다리는 학교로 가서 그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 이것이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선생님은 TV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서, 여기서 수많은 문제들이 또 발생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졸업식도 디지털로 그렇게 치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계도 변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이 디지털 불전함을 개설해서 디지털로 이 불교 신자들이 이 불교 행사를 치르게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요. 직접 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웅전에 안 들어갑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깥에서 여기에서 설법을 듣기도 하고 시주를 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종교 행사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어플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자기들이 이 불교 행사를 치르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건 여담인데 제 책이 나오고 난 이후 20일이 채 안 되어서 월간 불교 문화에서 전화가 왔대요. 월간 불교 문화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여러분, 불교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는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이렇게 산속 깊은 곳에서 이 절밥 먹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수양하고 면백 수양하고, 그런데 이 불교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들도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이단들이 엄청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포탈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면 이 이단들이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교리를 엄청나게, 신천지는 무엇이 잘못인가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신천지 선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메타버스 시대의 교회. 작년 부활절 때에 주차장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이게 방송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갈채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차를 타고 주차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파수로 그 드라이버 그 무비처럼 주파수를 맞추어서 이 교회와 이렇게 소통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이 주파수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도 이 주파수를 통해서 나옵니다. 목사님 설교도 주파수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이거를 클렉션으로 빵빵.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빵빵.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크게 해야 되니까 빵빵. 그리고 나갈 때는 이 부활절 계란을 세트로 만들어서 이 숫자만큼, 가족 숫자만큼 이렇게 주고,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그래도 개념이 있다라고 칭찬을 듣기도 했죠. 작년 코로나로 굉장히 극심했을 때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에 성도들이 못 오니까 성도님들 사진을 출력해서 박 장로님 앉으시는 자리, 이 집사님 앉으시는 자리, 김 권사님 앉으시는 자리, 그리고 윤 장로님 또 박 권사님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사진이 정말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성도님들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며칠이 지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표현하기 죄송하지만 납골당 같다. 이 사진을 붙이는 거 정말로 간절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을까? 작년에 유아 세례를 하였던 한 장면인데요. 아이를 직접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물총에다가 세례수를 담아가지고 세례를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멀리에서 성부와 한 방 쏘고, 성자와 한 방 쏘고, 성령의 이름으로 한 번 쏘고, 세례를 주노라. 다 쏘고. 이런 물총으로 세례를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물총으로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엄청나게 임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최선일까? 이게 진짜 할 수 있는 최선일까? 라는 것이죠. 팀 켈러 책 가운데 답이 되는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는 답이 됩니다. 세상인 우리들에게 질문을 해옵니다. 거기에 교회는, 복음은, 기독교는 답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런 바벨론에 살았던 다니엘에게 세상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 너희들이 먹겠느냐? 다니엘은 답을 합니다. 먹지 않는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질문을 건져옵니다.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진다.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설령 우리가 풀무불에서 우리가 타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를 계속하겠다. 여러분, 기독교는 답이 되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메타버스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은평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세상 앞에서 아름다운 답을 찾고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틀린 대로 간다. 틀린 생각, 틀린 결정, 그리고 틀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틀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틀린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온 생각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메타버스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가 끝나면 팬데믹은 종료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 역사상으로 볼 때 많은 팬데믹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의 흑사병을 비롯하여서 천연두와, 그리고 1차 대전 때 스페인 독감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와, 그리고 에이즈와 신종플루와 메르스와 코로나, 지속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들은 있어 왔습니다. 자, 이런 팬데믹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런 특징들이 어떤 것일까요? 갈수록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폭넓은 영향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갈수록 신속하게 전염이 됩니다. 스페인 독감은 여러분, 스페인 지역과 유럽 지역에 굉장히 타격을 입혔지만 아시아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발생하거나 그리고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하면 수많은 나라에 순식간에 퍼지게 되고, 그리고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주기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팬데믹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일상이 회복이 될 것이다.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이 바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퀴부터 사람이 사용하면서부터 문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런 바퀴를 사용하기 전에는 정말로 힘들고 고되고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퀴를 활용하면 너무나 쉽게 물건을 옮기고 작업 능률이 올라갑니다. 바퀴를 한번 쓴 사람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명은 후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2007년 1월 9일 아이폰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인류의 문명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시죠. 2007년의 사진과 2011년의 사진. 여러분, 지하철역에서 2007년에는 종이신문들, 지하철 신문, 혹은 뭐 벼룩시장, 이런 것들을 출근할 때 이 지하철을 타기 전에 하나씩 다 뽑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목적지 가는 동안에 전부 다 이 신문에 집중합니다. 예, 추억 덧죠.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도입되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하철 신문 지금 찾아도 없습니다. 자기의 스마트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2007년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세상을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고 그리고 저녁에 9시 뉴스를 보고 세상을 읽었습니다. 갈수록 신문이 떨어지죠. 그리고 9시 뉴스도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를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별명이 귀가시계였죠. 너무너무 드라마가 재미있으니까 이 드라마를 보게 사람들이 일찍 귀가를 서두른다. 그래서 모래시계 대신 귀가시계. 예전에 목욕탕집 남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상대방 집에 전화하는 것이 실례일 정도로, 왜냐하면 드라마를 봐야 되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보고 싶은 시간에 사용한다는 거죠. 자, 지하철 신문을 보던 때가 스마트폰으로, 앞으로는 이런 시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그리고 지하철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만의 공간에 이렇게 있을 그런 날이 많은 사람들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스마트 글래스를 쓰고 이 안경을 쓴 채로 자기가 이 메타버스 환경을 즐기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회복된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몸에 배이게 됩니다. 데일리 루틴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하나의 습관이 몸에 배이는데 66일이면 걸린다. 그런데 지금 2년에 가까운 시간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40%가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2년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의식의 변화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최첨단 프로그램을 구동해야 된다. 정말로 모두가 깜짝 놀라 이런 프로그램들을 돌려야 메타버스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연결이다. 연결입니다. 연결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학생들을 만나면서 첫 번째로 메타버스적으로 만난 것이 바로 보이스톡, 여기 있는 영상통화입니다. 아이들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못 보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한 달 정도는 고민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하다가 보이스톡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학생들이, 목사님, 우리 인형 어제 샀는데 이름이 뭐게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인형 이름이 뭐냐면요, 막 자랑하고, 어떤 친구는 자기 강아지 보여줄까요? 강아지 보여주고, 어떤 친구는 식사하다가 우리 집 반찬 가르쳐 줄게요 하면서 반찬 이렇게 먹방을 주기를 해주기도 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만남을 원했구나, 만남을 기다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최첨단 장비가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바로 연결이다.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도구들, 여러분, 사랑하면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많은 반대가 있어도 로미오는 줄리엣을 만나게 되어 있고 견우는 직녀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죠. 메타버스는 바로 연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가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온라인으로만 구동된다. 온라인으로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하고 상담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결합될 때, 균형을 갖출 때에 비로소 이 사역이 온전하게 가능하게, 또 그 열매를, 또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 처음에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만날 수가 없을 때 줌이라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줌을 우리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줌에 대한 책자도 없기 때문에 이 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렇게 서로 사용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결론이 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다. 특정한 인물들이나 어떤 전문적인 인력이 아니라 얼마든지 배우고 얼마든지 익히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이 메타버스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전문 공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스튜디오가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사역이 높죠. 하지만 휴대폰만 있어도,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언제 어디서든지 이 메타버스 사역을 할 수가 있다. 이 메타버스에서 가장 좋은 점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접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그냥 전화기가 아닙니다. 이 전화기가 왜 아닙니다. 우리들이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요, 1969년 사람을 달에 보낼 때 이때 내비게이션으로 쓰였던 35kg의 컴퓨터, 그 컴퓨터보다도 여러분의 컴퓨터가,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약 10만 배가 성능이 뛰어납니다. 엄청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디지털 홈 비디오, 이걸 정말 갖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PMP, MP3 여기에 다 있습니다. 팩스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싼 거죠. 그리고 그 기능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120만짜리 컴퓨터를 그냥 단지 시간만 알아보는 도구로 쓴다면 너무 허비하고 낭비가 되겠죠.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여러분, 7번째, 최첨단 장비가 필요하다. 여러분, 최첨단 장비를 가지면 정말로 탁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첨단 장비를 구입하는데 얼마든지 이 재정을 투자하면 그만한 효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볼 수 있도록 교회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서 안 쓰는 모니터를 가지고 와서 교육관에서 하나 가져오고 성가대에서 안 보는 거 가져와가지고 이걸 2개를 결합시켜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기존의 장비들을 충분히 활용할 때 이 메타버스 사역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8번째는요, 이 메타버스는 다음 세대들 전유물이다. 이건 아이들, 이건 어린애들,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뵙고 싶어서 영상 통화로 전화드렸죠. 그렇게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또 누구든지 적용이 가능한 그런 메타버스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성찬식을 저희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난주간 어떻게 할까? 드라이브 스루를 응용하여서 예찬식을 각 가정을 여러 섹터로 나누고, 그리고 자원자들을 받아서 이 예찬식을 할 수 있는 준비 물품들, 그리고 예찬식을 진행하는 순서들, 이것을 담아가지고 우리 각 가정에 나눠드렸고, 각 가정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올리면서 이거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충분히 장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전 세대에 해당되는 영역들이다.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는 모든 것을 멈춘다. 코로나 시대는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고, 이 메타버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BTS가 얼마 전에 유엔에서 연설했죠. BTS 아시죠? 진, 지민, 정국, 제이홉, RM, 슈가피. 이 7명의 친구들이 다 유엔에서 연설하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못한다, 할 게 없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하고 새로운 상황을 우리가 바꾸어 나가고 우리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2년, 잃어버린 시간들이다. 코로나 2년 그냥 의미가 없는 시간이다. 그렇지 않았다.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의 웰컴 제너레이션이다. 야, 지금 노벨 문학상감이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 정도로 정말로 놀라운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코로나 시간 때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닙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전진, 새로운 패러다임을,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또 그걸 통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0번째는 메타버스는 세속적인 영역이다. 메타버스는 게임 회사들이, 메타버스는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메타버스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영역들이다. 메타버스는 교회의 거룩성하고 좀 구별된다.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이방 신내, 이방 문화에, 이방인들 속에서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지식, 바벨론의 학문, 그것을 배우면서 바벨론과 그리고 바벨론 쪽에는 그 어떤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었습니다.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지털 바벨론 속에서, 이 메타버스 상황 속에서 이 메타버스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 메타버스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정말로 끔찍한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쁜 문화는 문명이 발달하면서 엄청나게 활용을 잘합니다. 여러분, 잡지를 통해서 안 좋은 문화들을 엄청나게 퍼뜨렸습니다. 그러다가 비디오 테이프,
이 비디오 테이프에 안 좋은 영상을 담아서 엄청나게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빨간 마우라 사건, 정말로 참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극이 이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CD롬에 담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DVD에도 담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3D에 담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예전에는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그런 문화를, 그런 책들을, 그런 비디오를 살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안방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만나는 그런 두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디지털 문화를,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옳지 않은 대로 가는 사람들, 메타버스를 가지고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우리 교회의 숙제며, 이 메타버스는 우리 교회에 던져지는 또 하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타버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기업체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기술자가 아니고 이 메타버스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는 또 다른 땅끝이다.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영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정말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답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또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뭔가, 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에 활용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메타버스는 크게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가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가 이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 영화 보게 되면 이 현실의 사람들이 이 라인을 통해서 매트릭스 가상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2018년도에 나온 이 레디 플레이 원, 우리 교사님들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메타버스의 교과서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주인공 웨이드가 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그리고 수트를 입고, 그리고 햅틱이 되는 장비를 착용하고 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플랫폼에 접속하면 꿈꾸는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것이 미국에서는 로블록스로,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로, 이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초등학생들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이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숲, 모동숲, 없어서 못 파는, 그리고 작년에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모동숲을 통하여서 선거 유세를 하고 엄청난 효과를 보고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포트나이트, 이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이 플랫폼은 미국의 청소년들의 40%가 25%의 시간을 여기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포트나이트를 통해서 엄청나게 자기들을 홍보합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 이 최초의 뮤직비디오 공개가 바로 이 포트나이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페토, 작년까지만 해도 1억 8천만 명인데 올해 3억 명이 이 제페토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일학교, 줌을 통하여서 주일학교 하는 거, 저희 행복나눔교회에서 콘텐츠, 브랜드 이름이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줌으로 만나는 주일학교. 그리고 매주 밤 8시가 되면 이런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중고등부는 점프 모임으로 매주 밤 8시 같은 시간에 모이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해맑은 얼굴들, 중고등부는 시커먼 슬라이드가, 시커먼 셔츠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천진난만하고 해맑은 미소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고등부는요 나의 얼굴을 적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요즘은 초등학교 3, 4학년들부터 화장을 하는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만 막 이렇게 2차 성징이 되면서 막 변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변한 모습을 보여주기,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화장 안 한 모습을, 분장 안 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꺼리고, 또 이 화면 뒤로 비치는 자기의 공간을 타인에게 오픈되는 걸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채팅을 통해서 얼마나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이거 시커먼 것 때문에 내가 진짜 중고등부 내가 못하겠다, 시험 들겠다.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말에 많은 중고등부 교사들이 엄청난 위로가 되던데 사실이 그러합니다.
온가족 주일학교. 저희 교회에서는 이 행사를 보고 경산의 경산중앙교회, 정말로 이 경산 지역에서 탁월하게 사역하시는 이 교회가 이것을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주일 밤 8시에 온가족 주일학교, 그래서 교회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150가정 때로는 200가정들이 참여하면서 교회 온가족 운동회가 매주일 밤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제가 좀 조언을 드린 데를 이렇게 잘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주일 밤에 뭐 치킨 먹고, 은평교회는 우리 저녁 예배를 지키지만 많은 그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정에서는 교회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그 가정에서 찬송이, 말씀이, 또 서로가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는, 또 가정과 가정이 함께 교회하는 이런 귀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온라인 수련회 이번 시간에 조금 빨라서 모자라서 제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글로벌 캠프 지난 7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필리핀에 있는 120개 교회와 학교의 1200명, 그리고 한국에 있는 10개 교회의 300명과 함께 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을까? 이 사진이 저의 마음을 크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조그만 폰에다가 이 필리핀에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하는 바로 그 사진이죠. 그리고 각 가정, 그리고 각 교회, 각 학교, 그곳에서 서로 우리 한국에서 송출하는 이 프로그램에 집중하면서 나중에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는 굉장히 기쁜 하나의 그 센세이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교 훈련, 단기 선교 가려면 우리가 청년들이, 또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자기의 직업에서 시간을 빼고, 그리고 많은 경비, 비행기, 그리고 체재비,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섬기죠. 그러니까 이 선교팀이 매년 필리핀에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그치면 가려고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 자금을 이번 이 온라인 글로벌 캠프 할 때 필리핀 쪽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에 모인 학생들에게 식사비로, 이 학생들에게 학용품으로, 그래서 그 선교 훈련을 담당하는 그 간사님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땀 흘리고 우리가 직접 섬기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나, 그런데 우리가 가지 않고 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그 경비들을 오히려 이 필리핀 선교에서 실제적으로 투입된다면 얼마나 이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앞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는 15년째 지금 코스타를 섬기고 있는데요, 코스타는 해외 유학생들에게 가서 자비랑으로 가서 강사님들이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방이동에 있는 코스타 본부에서 13평 되는 공간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전 세계는 코스타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우리 코스타 강사님들은 오고 가는 모든 경비, 비행기, 이걸 다 자기가 부담하는데요, 여기 온라인 코스타니까 이 강사님들 와가지고 내가 코스타를 20년 섬겼지만 이번이 가장 저렴하게 다녀온 코스타였다. 전철, 지하철, 왕복, 이게 오늘 이번 코스타에 지출한 전부다. 그러면서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MK 수련회라고 전 세계 21개국에 있는 MK들을 대상으로 여러 강사님들이, 또 여러 영역에 있는 분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동시간대에 각자에 있는 자리에서, 각자 있는 도시, 각자 있는 국가에서 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이 캠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접 모인다고 한다면 엄청난 경비가 들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친구들이 모일 때에 정말로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났었던 바로 그 지난 여름의 행사들입니다. 제페토에서 미팅도 하고, 그리고 이프렌드, 여러분 이 플랫폼이 굉장히 유용한 플랫폼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반별 모임, 상담, 혹은 제자 훈련, 이런 모든 미팅들을 여기에서 131명까지 학생들을 불러와서 초청해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고, 자기 꾸미고 싶은 아바타를 꾸미고, 좋으면은 이렇게 그 하트 모양을 딱 누르면 산소방울처럼 푹 올라갑니다. 여러 개 아이들이 좋아요 푹 올라가면 기분이, 그게 굉장히 기분이가 좋아요. 그거 보면은
그렇게 또 이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경산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게더타운으로 전 교인들이 함께 이 게더타운에서 게임도 하고 이 게더타운에서 서로 모임도 가지고 각자 공간이 다르지만 그런 모임들을 가지면서 이 플랫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덴교회 고등 같은 경우에도 이 게더타운 안에서 이 캠프들을 진행하고 이 가상 공간을 활용합니다. 여러분, 증강현실이 뭐냐? 이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보게 되면 이 스마트 렌즈를 끼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무기, 현실에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것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영역들입니다. 포켓몬고 이 플레이를 어플을 켜면 현실은 없는데 이 몬들이 있어가지고 이 몬들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잡기 위해서 스마트폰들을 각출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거를 교회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카메라 어플도 증강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얼굴을 사람의 얼굴을 이 애니메이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사진 올려줬습니다. 이걸 만들어준 아이들이 와 신기해요, 목사님 나도 만들어주세요. 올려줬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학부모님이 목사님 우리는요, 올려주세요. 이 집사님이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이 프로필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 지금 4개월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사진 어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서로가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증강현실의 영역입니다. 이 보일라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운받아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그런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작년 성탄절 때,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 증강현실을 활용해가지고 각자 흩어져 있지만 참 이상한 성탄절 작년에 보냈지만은요, 또 가장 특별한 성탄절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랜선을 이용해서 성지순례, 직접 갈 수가 없지만 이 성지순례 현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찍어온 영상과 함께 이 직접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특별한 이 종려주의를 함께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또 센스 있는 분들은요, 이거 랜선으로 성지순례 간다고 테이블 위에다가 여권 두고, 그 다음에 캐리어 옆에 갖다 두고, 그 다음에 과일하고 두고 밑에다가 기내식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너무너무 참 좋다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방탈출 게임,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결합되어야 된다 했죠. 아이들을 교회에 오게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교회에 올까? 매주 2달에 한 번씩 큐티 교재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걸 아이들이 교회에서 갖도록 하자. 그런데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게임을 통해서 방탈출 게임. 그래서 저희 교회 공간들을 이용하여서 아이들이 휴대폰을 들고 와서 이 QR코드를 찍으면 미션이 주어지고,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그림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그림들을 맞추고, 이 가운데 있는 2명의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예요. 교회 다니는 2 쌍둥이가 교회를 오는데 너 어디 가냐? 교회 간다. 왜? 방탈출 게임하러 간다. 그거 재밌겠는데? 우리 가도 되냐? 전화가 왔습니다. 부모님 허락하면. 몇 명이냐? 4명이에요. 부모님 허락하면. 부모님 허락했대요. 그럼 와서 해라.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더 열심입니다. 게임이니까 이 출애굽기 읽으면서 10가지 재앙을 찾아가지고 이것들을 이렇게 이 그림의 순서에 두는, 정말로 뜨겁고 마지막에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우리 학부형들에게도 선물을 주면서 학부형들을 위로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십자가, 일상 속에서 고난주간 때에, 여러분 보통 고난주간 되면 TV 안 보기, 인터넷 안 하기, 스마트폰 안 쓰기. 근데 저희들은 오히려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일상 속에서 십자가를 찾아서 찍어서 올리도록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식당에 가거나 아이들이 가게에 가거나 길을 가거나 집에 안에서나 십자가처럼 보이면 찍어서 올리고, 십자처럼 찍으면 올려 보이고, 오른쪽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파란 옷 입은 애 있죠? 얘는 그날 못 찾으니까 엄마 나 찍어줘 해가지고 지가 십자가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고백들이 목사님 어디에다 십자가가 있어요? 모든 곳에 십자가 있어요. 그래, 주님은 어디에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모든 학생들이 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십자가만 찾고 집중하더라. 이게 바로 신앙교육의 중요한 요소들일 것입니다.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 것은요, SNS에 글들을 올리는 거죠. 방학 숙제 때 일기 진짜 쓰기 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일기를 매일매일 씁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서너 번, 몇 번을 쓰는지 모릅니다. 어디에요? SNS에. SNS 뜻 아시죠? 시간 낭비 시스템.
엄청나게 낭비하고 밤에 또 자기 전에 이거 하다가 떨어뜨려서 코피 터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계속 꾸준히 올리고 코피 터지면 이거 소재다 해가지고 그걸 또 찍어가지고 또 올리기도 하고 카페인 중독,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우울증에 이런 그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여러분 이걸 교회 어떻게 적용하느냐? 밴드를 통해서 큐티 단톡방, 큐티한 것을 단톡방에 올리면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나중에 선물도 주고요. 그걸 제가 아이들에게 이걸 보내줬습니다. 큐티 잘했상. 이거 그 망고보드 같은데 5분 안에 만듭니다. 이걸 가지고 아이들 너무너무 잘했다 탁 줬습니다. 근데 이걸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교육장 장로님이 이걸 보더니 저에게도 하나 보내주셨어요. 목회 잘해상이라고 이걸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난주간 때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어떻게 고난주간 보내는지 한 가정에서 찬양하는 걸, 또 어떤 친구들은 실시간 새벽기도는 못 가도 새벽기도 올라온 영상을 밤에 와서 그걸 틀고 자기가 이걸 하는 거. 이런 메타버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새벽에는 못 가도 밤에 자기가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오기까지 스마트폰으로 촬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여러분 기상입니다. 또 세수하면서 여러분 세수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타러 가면서 엘리베이터 타러 갑니다.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교회 오기까지, 교회도 들어오는데 이걸 들고 또 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왜 저래? 또 앉았는데 스마트폰 또 있는 거예요. 제가 야 교회 오면 스마트폰 하지 마 라는 말이 이까지 올라오다가 주님 절제형을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이걸 훅 눌렀는데요. 알고 보니까 자기는 이 브이로그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나중에 우리 전체 교회 단톡방에 올리니까, 밴드에 올리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영적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지금 저희 중고등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톡의 프로필을 바꾸는 겁니다. 카톡의 프로필 보면 이 가을 감성 담아서 글 올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자기 그냥 왠지 모르게 다른 걸 옮기기도 하고, 먹고 싶은 거 올리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다가 자기의 말씀을 올리자. 중고등 학생들, 청소년들이 상당히 쉽지 않은 도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프로필에다가, 여러분 카톡하면 친구들하고 막 만나는데 이쪽 보면 뭐야 이거? 안 그래도 크리스찬 기독교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감격이더라고요. 아이들이 금식기도 하는 그것도 감격이지만 자기들의 일상으로 쓰는 그 카톡 프로필을 말씀으로 바꾸는 거,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메타버스예요. 거울세계 쉽게 말하면 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하는 거죠. 교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에게 치킨을 줍니다. 근데 그냥 치킨 한 마리 18,000원, 9,000원, 그것보다 저는 콤보 세트로 보냅니다. 저는 관대한 목사이기 때문에 콤보로 보냅니다. 근데 한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걸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쿠폰 받을 때 엄청나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 쿠폰을 사용하고 치킨이 오면 성령의 체험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또 인증해서 올리면 또 엄청난 또 위로가 또 격려가 되죠. 우리 방송국에 있는 청년에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잘했다, 수고했다, 감사하다 말로만이 아니라 커피 쿠폰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와 먹은 자. 그러니까 일단 먹으면 일단 말이 없게 돼 있어요. 너무 수고하는데 그냥 수고했다 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쿠폰, 이렇게 커피 쿠폰을 주면은요, 우왕 목사님 안 주셔도 되는데 그래 놓고 한 번도 반환한 적은 없습니다. 또 이것도 어려우면은요, 2,500원짜리 이모티콘을 보내면은요, 2,500원짜리 이모티콘을 보내는데 이거는요 스마트폰 쓸 때까지 가요. 이거 목사님 주신 건데, 목사님 주신 건데, 목사님 주신 건데. 활용하여서 얼마든지 교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5분만 조금 더 할게요. Preparing the for the future. 미래를 준비하라. 여러분 디즈니는 전 세계에 6개의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유럽 파리 디즈니 갔었는데요.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파리니까 바게트를 들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물만 먹으면서 이게 하루 종일 다녔습니다. 그 나중에 와서 이 맵을 보니까 제가 다닌 것은 이 유로 디즈니의 4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LA에 있는 디즈니랜드는 유로 디즈니의 10배 크기래요. 그리고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 이거는요 LA에 있는 디즈니랜드의 10배 크기랍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파들이 밀려오니까 이 디즈니랜드에 엄청난 수익이 되죠.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 CD나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하는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영화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빼서 집에서 보는. 그런데 이 넷플릭스가 이 앞으로는 가정에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가정에서도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다,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초대박을 치죠. 그래서 디즈니에서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OTT를 만듭니다. 2019년 11월 10일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2019년 11월 12일. 그리고 엄청난 인수와 합병을 시작합니다. 엄청난 경비를 들이면서 콘텐츠가 있어야 되니까 많은 회사들을 삽니다. 그러자 엄청난 주주들이 반발합니다. 정신 나갔냐? 왜 그래 돈을 허비하느냐? 디즈니는 디즈니랜드로 돈을 버는 회사다. OTT를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그럼에도 꾸역꾸역 이 회사들 하여서 엄청난 콘텐츠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미국은 특별히 셧다운이 됐죠. 디즈니가 폐쇄됩니다. 파산 직전에 디즈니를 살린 것은 디즈니 플러스 OTT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때 디즈니는 디즈니랜드로 돈 버는 거야. 그 고정관념을 깨고 디즈니 플러스로 앞으로 시대 이렇게 달라질 거다 미리 대비한 이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이런 디즈니랜드가 완전히 셧다운 되어도 디즈니 오히려 흑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익숙한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새로운 기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것이다. 그것도 우리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Change is a chance다. 변화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메타버스 시대에 사랑하는 은평교회가 참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데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옳은 결정, 옳은 판단, 그리고 옳은 행동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을 이 메타버스 시대에도 충분히 감당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변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온 세대에 증가할 수 있는 이 메타버스의 사역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님들 일요일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헌신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